예, 우린 창세기 3장의 절정. 창세기 3장은 전 성경의 압축이다. 3장 15절은 창세기 3장의 압축이다. 그러므로 3장 15절은 박성원. 성경의 압축이다. 성경의 압축. 이제 돌아가. 압축.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그래? 원시복음. 복음 중에 복음이요. 모든 전 성경의 전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 구속의 원리가 3장 15절 안에 다 있어.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계시록이 있고, 여기에 창세기가 있고, 여기에 없는 것이 다 있어. 빛이 있으라 3장 15절 안에 다 있어. 빛이 있으라의 본질, 원리는 뭐지? 구별이야. 3장 15절 빛이 있으라의 구별이 3장 15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 같은 본질? 빛이 있으라가 뭐라고? 구별. 그러면 3장 15절에서 구별이 뭐야?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여자의 우선을 뱀의 우선에서 구별하는 거. 빛이 있으라야 똑같아. 여자의 우선은 빛이야. 뱀의 우선은 어둠이야. 본질을 파악하면 성경은 저절로 풀려. 본질과 원리를 모르면 백날 해봐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양만 바뀌고 형태만 바뀌고 성함만 바뀌고 문장만 바뀌면 깜깜이야.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처럼 코걸이 귀걸이 닥치는 대로 그죠. 더듬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사기술에 보기 좋게 넘어가니까 목사들이 속 편하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배불 두드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칼끝처럼 송곳끝처럼 날카롭고 예리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세상은 편하고 쉽게 살아. 인간관계 사회생활은 편하고 쉽게 살아. 단 구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데선 칼날처럼 예리하고 송곳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워야 돼. 바늘끝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워야 돼. 뭐야?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3장 15절은 원시복음. 원시복음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맨 처음 여자의 우선을 뱀의 우선으로부터 어둠을 빛을 어둠으로부터 여자의 우선을 뱀의 우선으로부터 꼭 같은 원리. 그 다음에는 서로 그러니까 이건 나눔의 원리. 창조와 구속의 원리. 뭐? 나눔 과정 약속. 그러니까 3장 15절은 전 성령 압축이니까 나눔 과정 약속이 다 여기 있는 거야. 여자의 우선을 뱀의 우선으로부터 구별. 나눔의 원리야. 그 다음에 그 구별된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이 어떤 프로세싱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갈 것이냐. 그 역사가 여자의 손과 뱀의 우선이 앞으로 같이 지나가는 지난 시간에 한 거 이원론적인 이런 방법으로 나갈 때에 어떤 관계, 어떤 모양새로 갈 것이냐. 서로 싸우다. 공격하는 자와 공격당하는 자. 뱀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을 공격하고 여자의 우선은 공격을 당한다. 이것이 전 구속사에 일관하는 구속사적인 이원론. 항상 여자의 우선은 맞아 죽는, 밟히는, 희생당하는. 그러나 종국에는 끝판에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부숴버림으로 최고의 승리는 여자의 후손에게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원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원론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원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전 구속사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원론은 첫째 무슨 이원론? 영지주의 이원론. 영지주의 이원론은 영과 육이 서로 가다가 육은 죽어버리고 끝나고 영은 세계로 가는 거다. 영지주의 이원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원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원론은 뭐냐? 독립된 두 세력이 대립돼서 이원론은 두 개의 세력이 대립된 대통령이 가다가 서로 충돌하면서 가다가 마지막에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이원론입니다. 그럼 영지주의 이원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다가 하나님께는 꺼지고 없어져 버리면 하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원론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원론 하면 영지주의 이원론 밖에는 몰라. 그래서 이원론 하면 영과 육,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거. 백과 흑,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거. 이거를 이원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이원론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원론 하면 영지주의 이원론 해서 우리를 낙인 찍어버리고 우리를 아주 영지주의자로 다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원론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뒤통수 얻어맞지 않아. 영지주의를 다 이원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영지주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이원론은 서로 대립돼 가다가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이원론이야?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종교의 이원론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원론입니다. 선과 악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되면서 가다가 끝내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이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종교의 이원론. 이게 대표적인 이원론이에요. 그러나 영지주의는 가다가 하나는 없어져 버리고 마니까 이거는 엄밀한 의미의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완전한 이원론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원론이 있다고 그러세요? 어거스틴. 응? 어거스틴. 시내도성. 이게 뭐냐 하면은 두 개가 가다가 교회, 선이 악을 이겨서 영원한 로만 가톨릭의 통치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이원론입니다. 이거 됐어요? 가다가 선이 악을 이겨서 악을 흡수 통일해서 영원히 지상낙원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개혁신학의 구속사적 이원론. 그건 뭐냐? 두 개가 충돌하고 가다가 끝내 마지막 악은 영원한 지옥으로, 선은 영원한 하나님 왕국으로. 이게 구속사적인 이원론입니다. 흡수 통일이 아니에요. 지상 천국이 아니에요. 지상 왕국이 아니에요. 천상 왕국인데 지옥도 하늘이고 천국도 하늘이요. 지옥이라고 따로 땅속이 아니야. 이거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내세입니다. 내세.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지구가 지옥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은 영원한 지상왕국, 모든 세상 나라를 다 정복해서 영원한 지상 나라를 만든다는 것. 우리 개혁교회는 세상 나라를 다 정복해서 지상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해서 불못에 던지고 택하신 백성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이게 개혁신학적인 구속사적인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정확히 알아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원론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어거스틴도 거기서 나오긴 했지만은 결론이 달라져. 뭐든지 꼬리가 중요해. 꼬리. 결론이 중요해.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단이나 사기꾼들이 다 겉은 멀쩡한데 마지막 결론이 다 달라져.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뭐로 진짜와 가짜가 갈라져? 영원한 지상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그거로 갈라지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세대주의, 로만, 팩스 로마나 전부 다 땅이야. 그러니까 땅이냐 하늘이냐 갈라지는데 로만 가톨릭 어거스틴의 시내도성 로만 가톨릭 이원론은 결국은 땅이야. 그러니까 세대주의나 신사도 운동이나 또 로만 가톨릭이나 프리메이슨이나 뭐 유대주의들이나 결국은 다 모든 길은 어디로 가? 모든 길은 예루살렘. 모든 길은 다 땅이야. 그럼 우리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지옥도 천국도 다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땅은 없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온데간데 없다고 그랬어. 왜? 필요가 없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지옥이나 천국이나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 이 세상 아닌 세상에 있어. 차원이 틀려. 거기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사는 데야, 지옥은. 죽지 않는 죽음을 사는 데야, 지옥이야. 천국도, 지옥도 영생이야. 영생이야. 영원한 세계야. 이 땅이 아니야.
이 이원론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원론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이원론을 잘못하면 전부 영지주의 이원론으로 알고 그냥 매도해버리면 객설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원론은 영지주의 이원론이 아니고 로마니 캐톨릭 이원론도 아니고 우리의 이원론은 개혁신학적인 구속사적 이원론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충돌하는 현상은 하나님의 템포라리야. 일시적이야. 일시적이야. 후수 통일도 아니고 완전히 영원히 악은 악, 선은 선으로 완전히 구별 나누어지는 것이 구속사적인 이원론이지 로만 카톨릭처럼 흡수 통일도 아니고 또 영지주의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만 남는 것도 아니고 개혁신학적인 구속사적 이원론은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끝까지 영원히 세퍼레이트 되는 거. 같이 충돌하며 가다가 그럼 다시는 충돌할 수 없도록 영원히 세퍼레이트 시켜버리는 거. 이것이 개혁신학적인 템포러리 이원론이다. 일시적인 시한적 이원론이에요. 그 다음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원론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원론이란 뭐지? 두 개의 세력이 서로 독립적인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걸 이원론이라고 그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원론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요. 하나님 외에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충돌하면서 갈 수가 없어. 그러므로 성경은 본질상 이원론이지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원론으로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 거기서부터 이원론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그건 이원론에 충돌이 없으니까 이원론이 아니지. 영원한 세퍼레이트로 끝나는 거지. 그러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이원론적인 충돌로 계속 가는 거야. 이원론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충돌하는 이원론이 아니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쌈을 붙인 거야. 너희끼리 이원론적인 충돌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라. 쌈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원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원론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방법과 수단으로서 이원론적인 방법을 인간에게 허용하심으로 인간의 하나님과 사탄이 직접 충돌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대리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 뱀과 사탄을 싸움을 붙인 거예요. 왜? 애당초 뱀이 싸움을 걸었으니까. 뱀이 하나님께 싸움 걸었어? 하나님 공격을 못해. 하나님에게 대들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이마고대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권을 포기하고 뱀에게 백기투항을 했으니까 내가 뱀에게 백기투항해서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으니까 내가 살려면 저 뱀을 밟아 죽여야 내가 살아. 이게 원수복음이야. 이해가 됐어? 내가 뱀에게 백기투항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자초했으니까 내가 살려면은 저 뱀의 대가리를 밟아 부숴야 내가 살아. 이게 여기서부터 이원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항상 여자의 우선은 맞아 죽고 뱀의 우선이 항상 이겨. 공격하는 자와 공격당하는 자, 가인과 아벨. 그러나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끝판에 가서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다고 하는 벌써 이거는 이미 승리를 약속해 놓은 싸움이야. 맞아 죽어도 이겨. 꼬꾸라져도 이겨.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이겨.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이기고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지는 자 같으나 이기고 실패하는 자 같으나 성공이고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고 이미 승리의 약속의 보장을 받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3장 15절에 나오는 전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온 걸까?
싸워. 고통을 당해. 고난을 당해. 그러나 최후에는 승리해. 그게 뭐야? 약속. 약속인데 그게 뭐야? 무슨 원리에서 나왔어? 어? 무슨 원리에서 나왔어? 저녁에서 아침. 모든 구속사와 창조와 구속사의 원리 중에 원리인 저녁에서 아침. 싸우는 건 과정이야. 이원론도 과정이야. 맞아 죽는 것도 과정이야. 그러나 아침이라고 하는 최후의 승리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겨놓은 약속받은 보장받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원론이 성립할 수 없지만은 대전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원론적으로 계속 충돌하며 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걸 허용하심으로 뱀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대리전이야. 하나님 백성과 사탄과의 대리전이야. 그래서 아벨처럼 맞아 죽어도 끝내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다는 거.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 여자의 후손 두 가지라고 그랬어. 단수이며 복수라고 그랬어. 여자의 후손은 뭐라? Seed of woman.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요? 택함 받은. 여자의 후손에서 나오는 약속 있는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여자의 후손이야. 동시에 또 단수로 말하면은 예수님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씨는 100개도 쓰이고 하나도 쓰이야. 그러므로 이 여자들 후손 중에서 대표인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끝내 승리하셨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승리지만은 이거는 already born again. 영적인 승리지 현실적인 승리는 아니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남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야. 아직도 우리는 남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 우리는 그가 다시 오심으로 다시는 아픔이나 고통이 다시 없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때는 이원론도 끝나고 그때는 서로 충돌과 싸움이 없는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 영원한 낙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전성의 구속사예요.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부터 나누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정과 선택 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과 선택된 범위 내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어려운, 특히 장로교 개혁교리에서 칼빈주의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가장 충돌이 심한 것 하나가 바로 이 예정론 문제입니다. 이 예정인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 나눈다고 하는 거, 그건 뭐냐? 이건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별해 낸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예요. 왜? 정령 죽으리라 다 죽게 됐어. 다 죽게 됐는데 그중 일부를 내가 살려서 내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또 그 예정은 하나님의 살릴 자를 따로 불러내는 거예요. 선택. 예정 가운데 살릴 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왜 살리면 다 살리지? 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느냐? 예정과 선택 또는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 유기라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기밥. 드라웃. 내 버리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 왜 살리면 다 살리지? 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느냐? 그러면 예정결이 선택결이가 없게 돼요.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걸 말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제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고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살리면 다 살리고 구원하면 다 구원하지? 누구는 죽으라고 그러고 누구는 살리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신앙 논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살리면 다 살리지. 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느냐. 만약에 죽을 자를 다 살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돼. 또 하나님이 정령 죽으랴 하나님이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운 법을 하나님이 범하는 범법자가 돼. 죄인이 돼. 불가능이야. 하나님 죄인이 될 수 없어. 하나님 거짓말 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성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죄를 질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성이야. 그러므로 다 살릴 수가 없어. 그럼 다 죽이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것이 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성이 불완전해져요. 그러니까 다 죽일 수 없고 또 다 살릴 수도 없고 다 죽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딜레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선택, 예정 선택. 어떻게 한다고? 예정 선택된. 하나님 줄 겁니다. 다 죽어야 돼. 정령 죽으랴. 아담에게서 나오는 다 죽어야 돼. 다 죽일 수도 없고 다 살릴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 구별. 3장에서 다시 다 얘기했잖아. 나눔.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찾아왔다고 그랬어? 여호와 하나님. 왜? 왜 두 가지 이름으로 찾아왔어? 구원. 엘로힘의 공의와 여호와의 사랑. 엘로힘의 심판과 여호와의 구원. 엘로힘의 심판으로 죽음을 선언하고 또 다 죽이되 그 중에서 일부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이긴 죽이되 그 중에 일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을 찾아온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에서 벌써 구속사의 비밀과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죽이되 일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3장 15절에 와서 예정결의가 구체화되는 겁니다. 누굴 살리느냐? 여자의 후손을 살린다는 거예요. 구별해낸 자를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과 선택결입니다. 그러면은 왜 구별해냅니까? 왜 여자의 후손을 왜 구별해내요? 구별해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성을 구하고 구별의 이유와 목적은 구별이란 뭐예요? 거룩.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돼. 왜 거룩해야 돼?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거룩해야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 구속의 목적, 예정과 선택의 목적, 구별해내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의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예정과 선택과 구속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아웃라인 뼈대는 정리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정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예정이란 구별해내는 건데 예정의 뿌리는 지금 말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정이란 선택이란 하나님의 주권 행사예요. 죽을 자를 죽도록 내버려 두고 또 살릴 자를 구별해내시는 것, 사랑과 공의와 사랑, 그래야만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바로 서야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의로 정령 죽으려 한 자를 그냥 죽도록 내어버려 두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중에 살릴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 예정의 근거는 예정의 뿌리는 하나님의 넓은 의미의 의, 공의와 사랑.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보세요. 예정의 근거는 뭐냐? 예정의 근거는 나눔의 원리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원리, 나눔의 원리예요. 빛을 어둠으로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창조와 구속의 원리가 바로 예정과 선택, 즉 구별해내는 예정의 원리요 근거입니다. 왜? 이유는 구별된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정의 정당성,
아까도 말했지만은 왜 다 살리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느냐? 자, 그럼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요. 이 중에서 내가 누구 넌 나와. 넌 절로 가. 넌 아홉스 수용소로 가. 그럼 아홉스 가는 수용소로 가는 그 열차를 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공평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운이고 날들어 불공평하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게 죽으라고 불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야. 뱀의 후손은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이 죽으라고 내버리는 게 아니야.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는 거야? 그러면 죽을까봐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죽을까봐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제가 먹었으니까 그거 제가 죽는 거지.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야. 죽지 않고 거기서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거지.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거기다가 독을 집어넣는 게 아니야. 이거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죽는 쪽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불공평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돼요. 산 쪽에서 바라보면 이건 무조건 은혜야. 어느 편에 속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뱀의 후손에 속했느냐 여자의 후손에 속했느냐 스스로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스스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겠고 그러니까 왜 누구만 살리고 누구는 죽도록 내 누구는 죽이느냐 불평할 수가 없어요. 죽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고 죽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먹어서 저희들이 죽는 거니까 정령 죽으려 하나님의 법이 세운 법대로 공의를 집행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면 너 죽어. 그렇잖아요?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 형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 사람 죽이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 죽였어. 그거 죽이는 거는 공의를 집행하는 거지 멀쩡한 사람 일부러 죽이는 게 아니야. 똑같은 얘기예요. 뱀의 후손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는 하나님이 잔인해서 멀쩡한 사람 죽지 않을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죽을 자들 중에서 일부를 살려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죽을 자를 죽도록 내버려 둔 건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그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 확실히 이해해야지 예정론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충돌할 때에 대답이 막혀. 이거 확실하게 알고 이건 정말로 집중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신앙을 보다 더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정교리가 아주 정말 뼈 중에 뼈요. 진짜 뿌리 중에 뿌리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정의 정당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정령 죽으려 한 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은 가운데서 일부를 살려내는 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나타난 거지 하나님이 절대 불공평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정의 효용성이라는 효력이에요. 효력. 예정의 효력. 이건 예정이라는 말은 예정과 선택을 말합니다. 이 말 자체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예정이라는 말도 쓰고 사용이라는 말도 사용되는데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정, 작정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예정이나 작정이나 엄밀히 말하면은 영어상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영어상으로는 예정이나 작정이나 구별이 안 돼요. 예정이라는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미리 그렇게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 예정이고 또 작정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과 플랜을 세우는 걸 말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예정과 작정은 영어상으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상으로 두 가지를 구별한다고 하면은 예정은 누구누구를 죽을 가운데서 건져서 여자의 우선 영원한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미리 그렇게 정하고 미리 선택하고 창세전에 생명책에 거기다 기록해 놓는 이게 예정이고 동시에 선택입니다. 왜? 예정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미 선택된 거예요. 예정과 선택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정과 선택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말이야.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고 선택된 것은 이건 개별적인 거고, 그 다음에 개별적이든 전 역사적이든 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뭐가 있나 하면은 프로세싱,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그 시대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플랜을, 그런 계획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과 작정은 같은 말인데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도록 작정된 거는 이건 예정과 동시에 선택이야. 누구를 내가 구원할 것인가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는 예정과 선택이 같은 거예요. 예정 안에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예정이 선행되고 선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정과 선택은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넓은 의미의 예정은 그러면은 이창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로 예정과 선택으로 생명책에 기록돼서 그냥 그거는 그냥 그것도 그렇게 살아라 내 백성을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창구라는 사람이 언제 몇 월 몇일 미친 날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며 그 살아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 전 인생의 프로세스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플랜을 세우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넓은 의미의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태어날 때 목사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또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 또 내가 자랄 때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맘먹고 자란 것도 아니에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로 이 마지막 때에 목사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했어. 예정을 했어. 그렇게 플랜을 세웠어. 근데 점점 자꾸 이렇게 내가 몰려가는 것이 나는 내 멋대로 내 갈 길 가고 내가 뭐 음악을 전공하고 내가 뭐 인류학을 하고 내가 뭐 엉뚱한 그런 학문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자꾸 나를 슬슬 몰아가. 예? 점점 몰아가다가 자꾸 점점 좁은 코너로 자꾸 몰고 들어가. 이러다가 내가 목사가 될 것 같은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도 나는 목사는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점점 자꾸 목사가 될 것처럼 자꾸 몰고 가. 마지막에 완전히 코너에 몰리니까 내가 산에 올라가서 밤새 소나무 밑동을 붙들고 밤새 기도하기를 나는 깡통 100개 차도 절대로 목사 안 합니다. 목사가 없어서 세고 생긴 목사인데 깡통 100개 차도 절대로 목사는 안 합니다.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쳐도 죽어도 목사는 안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꼭 목사를 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내 코를 끼어서 끌고 간다면은 내가 깡통 100개 찾으라느냐 내 목에 칼이 도와도 나는 하겠습니다. 단 오늘 이 밤에 결판을 내자. 판가름을 내게 이북 딱 벌리고 담을 수 없도록 당신이 나를 목사로 삼으시기로 작정을 해서 내 코를 깨고 억지라도 끌고 간다고 하면은 내가 입을 딱 벌리고 담을 수 없도록 오늘 내게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소명의 체험을 주십시오. 확실한 콜링, 샌딩, 메시지를 주십시오. 암세 씨름을 했어요.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소나무가 뽑혔어. 결과가 중요하지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확실한 콜링 체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좋습니다. 당신이 정 그렇다면 내가 깡통 100개를 찾으라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당신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판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의 나를 하나님의 종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모태로부터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종 삼으시기로 예정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이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구원을 위한 예정과 선택,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콜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생명책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건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을 위한 예정과 선택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정론의 해석이 여러 가지 문제되지만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정리하기로 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정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은 코가 다 깨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예를 들겠어요. 우리 집사람 친구 하나가 저 안동의 그 유교 마을 거야, 유교 센 그 안동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워낙 유교가 세니까 바로 집 앞에 교회고, 옛날에는 종을 땡각땡각 치지 않았어요. 그냥 새벽에도 치고 낮에도 치고 그냥 매일 새벽 치고 그냥 맨날 거기서 앞에서 종을 치는데도 그 완고한 유교 그 집안에 그 아버지는 절대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아무도 안 된다. 옳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사방에 나가 있는 아들, 딸, 자식들 다 이제 불러 모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나는 몇 발자국 앞에 있는 교회도 평생 못 나가보고 죽지만은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다 나가라. 마지막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된 자는 이렇게 해서라도 끝판에 교회 발자국 하나 들이대지 못하고 종소리마다 그냥 속에서 불평만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전 성경은 예정 계략으로 꽉 차 있어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더라. 또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아무개가 지금 서울대병원에 지금 암으로 다 죽어가고 지금 순간순간 지금 마지막 끝판에 다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예배 막 끝나고 어려고 힘들겠지만은 숨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줄 수 없습니까? 그래 가자. 그날 마침 세례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병에다가 뭐 먹지 못하니까 이제 포도주만 조금 넣어가지고 와서 마지막 임종세례를 하려고. 그 사람은 지금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겨우 지금 숨만 쉬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딱 들어가니까 그 날 데려간 집사님이 눈이 이만해지고 놀래. 숨만 겨우 쉬고 딸깍딸깍 하던 사람이 침대 위에 딱 앉아있는데 얼마나 말뚱하게 앉아있는지 세상에 이 사람이 막 놀래. 세상에 목사님이 온 줄 알고 벌써 저렇게 말뚱하게 앉아있다고 그래. 꼭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거짓말한다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숨 넘어가는 사람인데 뭐 길게 설교를 하겠어? 간단한 핵심, 예수 십자가 구원 부활 복음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간단한 복음을 딱 전하고 믿습니까? 예.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신앙을 고백했으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제는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서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야만큼 포도주 가져간 거, 이건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이요 구원의 표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마시고 그리고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오니까 교회에 한 15분 거리인데 교회 딱 들어오니까 그 가족이 목사님 나가자마자 운명했어요. 기도하고 내가 나가자마자 그렇게 말종하게 앉아있던 사람이 나가자마자 운명했어요. 내가 오는 그 사이에 숨을 거둔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암만 강팍해도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데려간다는 걸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누가 작정했는지 누가 예정은 좀 받았는지 모르잖아. 물론 가르디아처럼 그런 악욕을 하도록 작정된 자는 그거는 악욕으로 끝나고 마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이 예정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된다 안 된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우리는 가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 어렸을 때는 만이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 한여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음란한 생활하면서 살던 그 어머니가 모니카 20년 동안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애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고서 성경책을 펴바라는 노래소리를 듣고서 성경을 딱 펴면 로마서 13장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며 낮이와 같이 단종히 행하여 그 말씀에 딱 그냥 번개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예수 믿었어. 하나님의 종 사무실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 사무실에서 작정된 자는 때와 장소를 우리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별해내는 예정과 선택결이요. 그 뿌리가 여기서부터 빛을 어둠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 그는 아브라함 안에서 약속이 돼 있어, 예정이 돼 있어, 선택이 돼 있어. 400년이 흐르는 그 뒤에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작정된 자, 예정된 자,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된 자를 하나님께서 다 빼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선택과 구원의 문제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그 과정의 문제는 아까 내 얘기를 했지만은 또 하나 들면은 뭐 수도 없죠.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를 삼지 않고 왜 예수 12제자 틈에 끼지도 못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잡아 죽이고 왜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과정을 오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따라다녔으면 오늘의 바울 같은 바울이 될 수 없었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해 학자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를 정통으로 담에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정통으로 만났어요. 샤오라, who you are?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완전히 깨지고 꼬꾸라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대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알았고 열심히 했던 그 율법이 예수를 만나고 깨지고 뒤집히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세상이 뒤집히고 보니까 그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어느 제자도 할 수 없는 12제자 100명을 갖다 놔도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최대의 신학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이 두란 내가 이거 하는 거 처음부터 내가 고등학교 그다음에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다음에 유학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나는 그냥 맡기는 교수가 됐을지는 몰라도 오늘 두란노 같은 일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내 전 인생의 과정,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태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란노는 아무나 못해. 우연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어디서 배워서 된 게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이 복음, 그러므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작정하시고 구별해서 이방의 사도로 나를 삼으시기로 작정했다고 갈라디아 1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제 발로 걸어서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제 발로 걸어온 거는 제 발로 걸어 나가. 뭔 소리인지 알아? 네. 제 발로 걸어올 수 있어. 제 발로 걸어온 건 제 발로 걸어 나가. 그러나 나처럼 코가 깨어서 온 사람은 아무리 두들겨 맞고 욕을 얻어 먹어도 못 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시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코가 깨져도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아멘. 예정과 선택, 성경은 전부 예정과 선택으로 꽉 차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예정 가운데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까 말한 건 출애굽 예정과 선택하셨어요. 모세도 예정과 선택 가운데 모세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바로로 하여금 강팍하게 해서 모세가 낳자마자 바구니에다 강물에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모든 첨단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드는 그 덕에 강물에 띄우고 그 덕에 공주가 발견되고 공주가 발견하게 하셨고 그 덕에 궁중에서 20년을 자라게 하셨고 궁중에서 왕의 정치에 박근혜처럼 정치가 뭔지 왕이 뭔지 통치하는 거 다스리는 게 뭔지 거기서 다 왕의 제목으로 훈련을 받았어. 그 다음에는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미디안에서 또 40년 훈련을 받았어. 그래서 40년 80년이 80세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모압 땅까지 이끌고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구별해서 그런 과정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게 예정과 선택 또는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해피한 프리웨이로 달려가는 리무진 타고 가는 그게 아니야. 요즘도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복복 하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귀중하고 소중하게 값지게 정말 빛나게 그렇게 쓸 종일수록 더 험난하고 험악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준비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하늘의 벼락이 떨어지든지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이 되도록 주시는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정과 선택의 이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태풍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인간이 나약한 베나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바람이 불면 아무리 큰 거목나무라도 흔들리듯이 그러나 흔들리긴 해도 여기 워싱턴에 멋대가리 없는 키만 큰 나무들이 빵빵 부러지고 나가 넘어지는 저는 그렇게는 안 돼. 남산에 저 소나무 우리 애국가도 있듯이
한국의 소나무는 어떤 태풍을 봐도 소나무가 뿌리채 나가 자빠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가지가 혹 부러져. 한국의 소나무는 가지도 안 부러져. 하도 바람에 시달려서. 예정과 선택 교리에 뿌리 깊이 박힌 성도들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지 않아. 옛날에는 이 칼빈 예정 선택 교리가 우리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장로교 교리입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예정과 선택에 대한 아주 프라우드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 때문에 절대로 장로교 신자가 감리교 가든지 침례교 가든지 캐톨릭 가든지 다른 교파로 가지 않았어요. 동시에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교단은 장로교 교단입니다. 강력한 선택 교리 때문에 선택된 자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거 없어. 교파도 오고 교단도 오고 칼빈주도 오고 전부 다 와서 그냥 선택됐다고 하는 이 프라우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게 어떤 은혜인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콜링을 받았다고 하는 거, 선택이 됐다고 하는 거, 예정과 작정이 됐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천하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3대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3대 전부터 아니 더 올라가면 그 전에 사사계의 혼란기로부터 다윗을 통일왕국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로서 장차 오실 자의 모델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사사계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면에서 준비를 하셔서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강팍하게 해서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사냥개를 풀어서 어린 토끼 한 마리 잡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쓰도록 작정돼서 그런 악욕을 맡아서 마지막에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가룟 유다처럼 다윗은 그 속에서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역사의 성경의 최고의 거봉으로 하나님의 주권신앙으로 그 수많은 시편 거의 다 쓸 만큼 그런 위대한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고 세웠습니다. 예정과 작정은 구원을 위한 선택만이 아니라 그가 가야 할 과정,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가야 할 기나긴 과정, 이스라엘은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는 것 안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야 할 모든 전 과정을 이미 그 안에서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할지로 역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작정하셔서 그게 큰 과정으로서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파라가 오늘 미국에 시집와서 두란노에 와서 앉아있는 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한국에서 $100만 싸가지고 와봐. 두란노 공부할 수 있나? 아멘. 아멘. 목사님. 근데 전도는 안 해도 돼요, 그럼? 전도는 모르니까 다 해야지. 몰라서? 우리는 모르니까 무조건 전도해야 돼. 뱀의 자식에게도 전도하고 악마에게도 전도하고 누구에게나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무조건 다 전도를 해야 돼.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결론이야. 안 해도 된다는데요. 나중에 그 얘기 다시 나와. 그러면 예정의 효력이란 뭐냐? 예정의 효력이란 뭐냐? 예정이란 뭐냐? 왜 예정을 하느냐? 아까 이미 처음에 말했듯이 구별을 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다.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예정하고 선택하고 구별해냈었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가게 하셨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셨는데 이걸 좀 더 압축해서 말하면은 예정의 효력은 뭐냐? 예정의 효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정과 선택을 입은 자에게는 끝까지 이 효력이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한다고 하는 예정의 효력, 예정의 효력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 말을 뒤집으면 뭐냐? 예정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길을 쓰고 목사니 박사되기 신학생이 뭘 암만 교회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되지 못한, 선택되지 못한 약속이 없는 그는 절대로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럼 오늘의 목사들은 다 예정과 선택을 받은 자인가? 아니에요. 제발 여기 걸어올 수 있어. 제발로 걸어서 목사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 예? 연구에서 논문 쓰고 목사, 박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문제. 끝이 문제예요. 그 진짜냐 가짜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는 형태상으로는 할 짓을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받지 않은 자에게는 신학교에서 교회로 목사로서 예수 보혈 십자가 구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방황치 말고 와라 암만 떠들었어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생명책의 창세전에 기록하고 예정하고 선택되고 약속이 없는 자는 마지막에 끝까지 아이다 넣게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능력이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자는 그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이게 예정과 선택의 효용성, 효력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예정의 효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택의 효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정, 선택, 약속 세 가지는 같이 동시적으로 따라와. 예정된 자를 선택하고 선택된 자에게는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주어지는 겁니다. 예정, 선택, 약속 세 가지는 동시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I don't know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정과 선택 은총을 입지 못한 자는 아무리 충성이고 열심히 세상의 업적을 다 행하고 세계를 주름자고 몇만 명 그냥 열한을 떨어도 I don't know 깨러. 어떤 능력을 행해서도 I don't know 깨러. 난 너 몰라. 난 내 이름 몰라. 내 생명책에 내 이름 없어. 예정과 선택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전 성경이 다 예정과 선택이에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말라기 1장 2절 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배 베고 있을 때 이놈들이 그냥 뱃속에서부터 그냥 발길질하고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그냥 싸우고 그러니까 너무 복통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 탄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복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요. 벌써 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를 이어나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 야곱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에서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창세전에 빛이 있으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플랜 안에 벌써 거기서 예정과 선택이 되어 있던 겁니다. 생명책 안에 그가 예정과 선택으로 약속이 거기서 이미 주어져 있던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팔아먹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 먹고 에서가 저주를 받고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거. 그래 목사들 설교하면은 너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다도 가치 있는 걸 추구해라.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드라마에 그렇게 인물과 그런 연출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행위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정과 선택교리 앞에서는 행위신앙, 인간의 자유의지 설 자리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되든 못되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토록 평생토록 나를 창세전에 내가 모태 이루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 나를 미리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로 인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고, 죽도록 충성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행위와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정의 필연성. 왜 예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왜 예정과 선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여자의 후손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처럼 예정과 선택을 받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제한속죄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제한속죄.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고 선택되고 예정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은총이 주어지는 거지 제한됐다는 거예요. 제한. 누구든지 다 손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로 작정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제한된 약속이 없는 뱀의 후손에게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정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예정의 은총을 받았어야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자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액티브고 우리는 전적으로 패시브의 입장에서 하나님으로 from God to God, my God for God in God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총에서 구원이 나오고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과 인간의 자기의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절대로 하나님의 예정, 선택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제발로 걸어온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로 걸어온 거는 결국 제발로 걸어 나가는 거지. 제발로 걸어 나가는 건 그 교회를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맨날 들락거리는데 뭐 제발로 걸어온 그 제발로는 하늘문을 통과할 수 없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발로는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또 그들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정과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렘넌트, 남은 자가 된다. 남은 자. 바로 이 남은 자를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과 영을 동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정의 뿌리는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백성 삼을 자를 예정하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안 죽을 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정령 죽이려 한 대로 그냥 공의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죽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예정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예정의 은총을 입고 선택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나타난 결과 가지고는 알 수 있지만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목회도 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선택됐다 안 됐다 예정 은총 받았다 뭐다 말할 수 없잖아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문 앞에 종 땡땡 치는데도 죽을 때 숨골딱 하기 직전까지도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이 그 뭐 예정 은총도 입었다 말할 수 있어? 우리는 예정의 은총과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말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별별 일을 다 당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내가 여기에 보리차를 먹을 것이냐 옥수차를 먹을 것이냐 이거까지 예정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칼빈식대로 말하면 예정 안 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정하신 가운데 되는 겁니다. 근데 액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믿게 되면 인간은 완전히 로봇가 돼버리고 오토매틱 로봇가 돼버리는 거고 인간은 자기 주체가 없어지고 자기 책임이 없어져요. 로봇가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대로 움직이는 거지. 에? 로봇가 이거 들어서 어디까지 옮겨. 그러면 그거만 하는 거예요. 로봇도 책임이 없어. 잘못됐다고 책임이 없어.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기계로 만들질 않았어요. 우리의 과정, 인간을 기차 레일처럼 기차는 빼도 박도 없이 정해진 레일 위로만 가야 되는 거지 기차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도 예정과 작정이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계처럼 그 레일로 로봇처럼 그렇게 칩에다가 세팅해 놓은 그대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거는 무리가 많아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할 필요도 없는 가만 놔둬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암만 전도 열심히 뭐 해도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을 거니까 우리 아무 책임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아무 책임이 없어져. 거룩한 삶을 살 책임도 없어지고 완전히 기계가 돼버린 마라. 이렇게 되면 이런 기계적 예정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무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영감설을 배웠어요. 영감설이 불완전 영감설, 완전 영감설. 완전 영감설에서 또 두 가지 뭐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예. 여기서 우리는 불갑을 기계적 영감설, 기계적 예정설과 유기적 예정설, 우리 영감설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두 가지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칼빈은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칼빈은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절대적 영감설을 말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 영감설을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아무 책임도 없어. 잘했건 못했건 우리는 책임이 없어.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파괴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체와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가는데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어. I-5를 타고 캘리포니아 갈 수도 있어요. 또 101 타고 또 바닷가로 쫙 또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 난 좀 더 멋지게 가겠어. 내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쳐서 내려가면 동으로 가나 서울로 가나 LA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는 과정은 많아. 그럼 이걸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확대시켜서 본다고 하면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LA를 하나님께서 가도록 그렇게 작정했으면은 내가 와나모로 가든 I5로 가든 어디로 가든 LA에 반드시 가도록 해놓은 거야. 단지 자기가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편하게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직행 코스로 가는 것이 제일 지혜롭고 복된 자입니다. 자기 고집 세고 자기 의지가 강하면은 하나님이 I5를 타고 쉽게 가라고, 아니 기차 타고 또 쉽게 가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가겠어요. 난 좀 더 멋지게 놀다 가겠어요. 여기저기 둘리면서 가다가 차가 뒤집혀서 병원도 가고. 이거를 우리는 넓은 의미로 생각해서 유기적 예정설이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기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기계적 영감설은 인간을 완전히 로봇화, 기계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왜? 로봇에게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걸 하나님은 원해. 그러므로 인간이 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레일을 타고 가지 못하지만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반드시 가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내게 오늘의 이런 상황,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며 어디서 어디까지 내 고집으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 자기 주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항상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씨름을 해야 돼.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LA까지 작정됐으면 가기는 가. 그러나 그 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가느냐, 그거는 자기가 I'm not okay, you are okay. 거기에 따라서 과정이 더 험난하고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더 이지하고 더 편하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느 정도의 선택의 여지가 우리 책임하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정 교리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다 읽어보세요. 네. 이 반론이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많은 반론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누구만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누구만 구원하고 누구는 죽으라고 하느냐. 왜? 내 부부간에 또 현수는 내 딸이다, 너는 나 몰라, 저로 가. 왜 이렇게 하느냐. 불평, 불만, 반항하고 항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사야 22절 또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질그릇이 나를 왜 좀 멋지고 값비싸고 예쁜 본 차이나를 같은 커피잔을 만들지 않고 이 뚝배기를 만들었느냐. 질그릇이 토기장이인데 항의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 마음이야. 내가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해서 악한 날에 악인을 내가 적당히 들어 쓰시오. 내가 또 선한 자를 선하게 만들어서 나의 선한 도구로 쓰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지 인간이 왜라고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한 거를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